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쫓아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내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 까닭은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려면 반드시 3장 16절 말씀을 눈여겨서 봐야 해요. 지난번 때도 작년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되 3장 16절 말씀은 생각을 못했는데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보게 하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 있는 그 육신으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내용이 없으면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거기에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무엇을 육신으로 입으신 것,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것, 그것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느냐? 양심이 화인을 맞는. 화인을 맞아가지고 변하지를 않아요.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의식하고 겉으로는 신령한 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거기 첫 번째로 3장에 혼인을 금하고 두 번째로는 식물을 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시는데 뭐라고 변론하시느냐면은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을 인간이 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되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게 하는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믿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함에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거기에서 믿는 자들과 뭐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고 썼다든지 그러면은 이건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식물을 받고 혼인을 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선하다. 누구한테만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자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은 창세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가 죄가 들어온 때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율법이 개입될 때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던 상태로 환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누군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겉으로 신령한 척하고 외식하고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결국이 뭐냐면 혼인을 금한. 왜 그랬을까요? 육체가 더럽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식물을 폐하라. 왜 그랬을까요? 식물은 사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혼불멸설에 속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적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대적하여 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거짓을 지어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나눠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혼불멸설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시초가 이 소크라테스부터 출발을 하는데 철학적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사악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영혼과 육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육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와 같은 영혼불멸설에 속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제자가 플라톤인데 그 플라톤은 모든 육체는 사악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또한 모든 물질은 사악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보세요. 모든 육체는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뭘 금하게 되느냐? 이와 같은 여기 혼인을 금하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물질은 사악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식물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철학적 사고로 발달이 됐다가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와 같은 걸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하고 부딪힌 거예요. 예, 아테네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음이라.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또 식물을 폐한다는 이와 같은 것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나 이 말이에요. 단지 여기에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육체가 사악하다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인지적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망상이 편집이 된 거예요. 예. 모든 물질은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식물을 다 폐하라.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한 글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이 흥미진진한 글을 보낸 사람을 글을 내가 오늘 읽고 싶었어요.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할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혼에 관련된 것만 간섭하시고 몸에 관련된 것은 아무 관련 않고 방조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야만 해요. 예.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한 인간의 육체를 다 지으시고 온 몸을 전체를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와 같은 영혼 불멸설에 속한 자들처럼 모든 육체는 사악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거나 모든 물질은 사악한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혼인을 폐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폐기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되게 이와 같은 것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 영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예? 내주하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모든 일에 관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영광 중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이 아침에 살다 보면 아마 해 뜨고 지고 그냥 여전히 그냥 봄이 오더니 그냥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더니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더니 그냥 겨울이 오더라. 그러더니 뭐 조금 지났더니 또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 오고 다시 이게 순환론이거든요. 자연 현상이잖아요. 이 자연 현상에 묶여 있으면은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이 아침에 이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편지를 내게 보낸 사람이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영광 중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이 아침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업에 나와 넘나드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자그마한 편의점을 운영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운영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심을 믿어서 여기에 손님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고 마음속에 손님 보낸 사람들, 와지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미리 축복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익을 얻게 하시고 물건을 팔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1년 동안 불이 안 들어온 부엌은 경비 반장님께 말했더니, 전파사가 어디냐고 경비 반장님께 물었더니 고쳐주고 싶다고 하며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관여하실 수 있을까? 왜 고쳐줄 마음은 왜 주실까? 그래서 고쳐주고 싶다며 고쳐주시고, 나하고 큰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온 1년 동안 불이 안 들어온 부엌을 이제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전파사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데 그걸 고쳐주시겠다고. 냉장고, 형광등은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소주 사러 오셨다가 고쳐주시고, 좀 신기하네. 소주 사러 왔다가 왜 그거 눈이 뜨게 하죠. 부엌 창문 바깥에 산더미같이 쌓인 마루 내부의 입더미는 집 짓는 사장님 직원을 시켜서 없애주시고, 여자의 몸으로서 혼자 이 모든 것을 꾸려나가고 이제 신설된 편의점을 개설하는데 이와 같다는 거죠. 철물점 갈 시간이 없는 사정 주님께서 아시고 회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30만 원 남았다며 사람 보내서 고쳐주시네요. 이는 주님께서 손수 지어서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잘 모르는 아주머니가 호떡 먹으라고 주시고, 한 분은 김치 부침개를 부쳐서 갖다 주시네요. 여러분들, 이것은 만약에 2019년 5월 달에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나는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일을, 더 큰 일을 내게 맡겨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지금 일치시키는 것에 믿음의 눈과 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해 아래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년월일시예요. 사주에 해당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년월일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이와 같은 잔혹한 운명적인 것에 이게 휩싸여 가지고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 속에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해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만들어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을 때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그날 살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라고 그래요. 네 손으로 돈 번 거지? 네 손으로 수고해서 돈 번 거지? 네 손으로 수고해서 이익을 가져온 거지? 재물을 쌓아둔 거지?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려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기 시작하면 결론은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고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사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내가 내 수고해서 돈 벌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왔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믿어도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 말에. 저 오늘도 이렇게 눈 떠가지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뭘 믿고 있느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라고 살고 있어 살아왔었던 그 다윗의 믿음처럼 너 믿음으로 살고서 오늘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의 능력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반석이었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이것도 열어주시고 저것도 열어가 주시고 호떡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있는 이 믿음의 풍성한 것을 네가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의 모든 하는 일 속에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너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수고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게 차이예요. 과연 너의 수고에 복을 내리셨느냐? 안 내리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의 능력이냐?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의 능력이냐? 이게 조금 하는 거 이런 일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행하셨냐? 근데 이게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 큰 걸로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이다. 오늘도 주의 기업에 넘나드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해야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내 기업 속에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나는 축복했다. 그랬더니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그 주님께서 이익을 주셨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을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지각의 연단으로 네가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각의 연단으로 들어가지고 너 성깔 부리는 것이 지금 변화되어지고 너 아주 그냥 네 속에서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가 네 대가리를 막 찔러대고 믿음을 파쇄를 시키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믿질 않아요. 예.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우가 이 대가리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주를 믿는 믿음을 파쇄를 시킵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포도원에 큰 여우를 잡으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꽃이 피고 포도원에 꽃이 폈어요. 비가 내리고 봄이 오고 봄비가 내리고 그래서 꽃이 폈거든요. 꽃이 피면 이제 꽃이 이제 핀과 동시에 이제 이파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열매를 맺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큰 여우는 열매만 먹어요. 근데 작은 여우는 꽃만 똑똑 따먹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막아버리느냐면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그게 어디 들었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대요.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의심과 불신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느냐면 미혹하게 하는 영이 그 다음에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것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아주 놀라운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업자하고 더불어서 그물을 밤새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히느냐 말이에요. 한 마리도. 새벽에 그물을 이제 아침에 그물을 씻기까지 잡아봤겠죠. 근데 왜 없냐? 왜? 그 참 이상한 날이다. 근데 예수라는 30세의 청년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배 좀 빌리자.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타십시오. 제가 지금 해변에서 약간 떨어져 배에서 해변을 등지고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온 많은 군중들에게 강론을 막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해변을 등지고 다 바람을 따라서 마이크가 없어도 바람 속에 이렇게 전달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이제 이것이죠. 밤이 맞도록에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배를 몰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을 던져놓는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배를 빌렸으니까 들어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가?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랍비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아직 주님인 것까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변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배에 있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변에 그냥 서 계시고 말씀만 딱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작은 여우가 시몬의 머릿속을 얼마든지 헤집을 수가 있어요.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도 뭔 고기를 또 잡겠어. 뭐 말씀하신다고 해서 뭐 잡히겠어. 내가 뭐 다 덧써다. 밤이 맞도록 덧었는데. 그러면 가다가 제가 어젯밤에서 지금 아침까지 다 덧었거든요. 예. 그만 드시죠 뭐. 그럼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가봐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이 말을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나보고? 내리는데도 문제야. 작은 여가 발생하면. 이 작은 여가 있으면요, 내리는 걸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해요? 예?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 다 아는데 밤이 맞도록 했잖아. 시몬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할 거 아니야. 뭘 그래, 에이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작은 여우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작은 여우가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뭘로 막았느냐 하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는 믿음의 말씀으로 탁 카바를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물을 막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잖아요. 잡혔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때 거기 갈릴리 바다의 동업자이고 다른 동업자들이 막 놀란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없었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니까 요한과 야고보까지 불러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 배를 타고 빠져나와가지고 해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여 했거든요. 그가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놀라운 말을 세 마디인 셈이죠. 첫 번째 주여. 아까 선생님이여 해서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다 열어주셔요. 예, 주여.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선지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분은 당신은 주여. 그 다음에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다른 거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 밤새도록 잡았다가 그러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죄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물 내려가지고 많이 잡은 죄인이 된 건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일 정도냐? 나를 떠나소서 감당해낼 수가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잡힌 물고기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쨌든 왜 거기 머물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다 보시고 계셔. 네가 왜 돌이켜서 그 잡혀진 많은 성공과 물고기 속에 머무르지 않냐고. 네가 왜 다시 또 나한테 오느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네가 내게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고백이 다 죄사함의 고백이 나타나주고 구원의 고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놀라운 말을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니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야, 무엇 보시고 그랬겠어요? 믿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니다. 성공했나이다. 말씀에 의존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다시 너는 그것을 놔두고 돌아올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에 성공을 그렇게 많은 것을 막 네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보고 버려두고, 뭘 버려두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배와 그물을 물고기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해변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말이에요. 베드로의 놀라운 결단이에요. 그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너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취하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따라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시더니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믿음의 연단과 두 번째로는 지각의 연단 속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전체를 바꿔서 주님과 마음을 합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쪽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이것은 지각의 연단이에요. 지각의 연단에서 주님과 더불어 마음이 맞아야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나니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 앞에서 이제는 네 마음속에서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자꾸 믿음의 연단과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는데 물고기를 버려두고 따라오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어지게 하리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귀신도 내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아무도 대답. 지각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과 마음을 전체를 이제 바꿔놓는 작업들이거든요. 아무도 대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시몬이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또 거기서 그냥 칭찬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지혜와 지식이니라. 이게 이제 막 아주 막 극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차 이 혈육의 지혜를 네 속에 있는 혈육의 지혜를 전부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네게 주기 위해서 이 혈육에 속한 모든 지혜,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정,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바꿔서 또 변화시켜야 한다. 그 다음부터 혼나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해가지고 천국 여시까지 받아놨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미치지 못하도록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막 꾸짖어 지가 다 해. 아주 지가 다 한다니까. 예수님 그리 마시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왜 죽어요 죽기는.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아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깊은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씩 분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어디까지 깊숙하게 그 목숨을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찔러대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서 옥에 가기도 감옥에 가기도 준비하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시몬아 사단이가 밀가부로 타기 위하여 너를 공식적으로 청구했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 예.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닭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밖에 나가서 더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 전까지 지가 다 알아요. 너희 중에 모든 목자를 치리니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자체를 몰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다 알아.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지 길을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게 탈이야. 이 대가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지고 자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다른 제자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사단이가 너를 청구하기 위해서 밀가부를 하기 위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내게 청구하였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다.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너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까지 가기로 했는데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했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나보다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그렇게 잘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 애비의 그 자식아, 혈통아, 네 본토, 네 친척, 네 애비 집에 속한 시몬아 묻습니다. 네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끝까지 가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는데 지가 사랑한다고 단정을 지어요. 또 네가 뭔데? 부인하고 저주고 맹세한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거 끝까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보다 또, 왜냐하면 그 전에 부인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보다 제가 더 주님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말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 섞여서 막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는 것까지는 됐는데 뭐가 안 됐느냐면 아직도 지가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혈육의 정의예요. 그걸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내게 또 하실까? 왜 네가 사랑하냐? 분명히 내가 답변했는데 왜 또 내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는 이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 지각을 열어주는 맨 마지막이 뭐냐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감히 어디서 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선악을 알아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의 원조예요.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죠. 근데 제가 다 아는 척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 진리를 적용하는 가장 이 대가리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두뇌 속에 뿌리가 박혀져 있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이 원죄가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지경이 안 가잖아요. 그때 자아를 깨뜨리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성령에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있다. 너 네 속에 있어 이놈아. 네 속에도 있어 이놈아. 주님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속에 부인하는 것이 있어 이놈아.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속에도 있어 이놈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마귀가 막 송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시문 죄입니다. 네 속에도 있어 이놈아. 그래서 지각의 연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생각해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저 앞에서 지각의 연단을 받을 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 제거 같은 지각의 연단을 받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나 잘해라. 너 불내리던 놈이야. 불내리던 놈이라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란다. 뭐라고? 네가 불내리려고 했던 놈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불내려 가지고 불살라버리라고 하던 놈이야. 마귀가 다 알고서 송사를 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죄의 성향들을 이제 다 발가벗기듯이 벗겨내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도록 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화와 지각의 연단을 주고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몸을 가지셨었잖아요. 몸을 가지셨다 몸에 부활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겪는 모든 시련과 환난은 다 겪었으되 그 속에 죄만 없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몸으로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있는 것 가운데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1편 7절 8절에 이건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시편 31편. 이렇게 멋있는 은혜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시편 31편 8절 7절 8절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 어쨌든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감찰하여 하시는 거야. 감찰하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고? 이거예요. 예?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잘 안 된대요? 너 그렇게 물을래? 아니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너 믿을래? 응? 하나님은 나의 답답한 사정 아시려나? 그러지 말고 답답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들어가라. 하나님은 나를 곤란을 감찰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것이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게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아는 지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곤란을 살펴줄 것이며 내가 너의 환난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곤란을 당해야죠? 너 끝까지 그럴래? 왜 내가 환난을 당해야죠? 너 끝까지 그럴래?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지가 만들어내놓고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미련하여서 제가 탐심이 가득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겪었나이다. 그렇지만 주님 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죠. 생각해봐요.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응? 아버지 재산 내달라고 자기 거 유언 내달라고 가가지고 다 떨어먹었잖아요. 다 떨어먹었더니 이제는 돼지한테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좀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 쥐염 열매도 못 먹게 하네. 돼지가 왈치. 응?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품꾼이 부자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예?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아버지가 모르나요? 그거 나와 계시잖아. 저 멀리 보니까 거지 같은 것이 하나 오는데 그게 자기 아들인 걸 금방 알아보시고 쫓아가가지고 품 안에 안으시잖아요. 아버지 잘못해. 야, 그것은 나중에 하자.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품고 다 안아주고, 아버지 재산 다 먹었는데요. 자식아 그거 놔줄 텐데. 너 아버지 부자다. 다 헤쳐먹었어도 너 아버지 부자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말해요. 뭐라 그래요? 새 옷을 갖다 입히고 목욕을 한 다음에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도 거지 같아가지고 맨발로 돌아다니. 아이고 너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이신데 해가지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하더니 아이고 그것만 해도 그냥 황송감사하잖아요. 아버지 저 죽일 죄인인데요.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시든지 유업 반지를 갖다 또 끼워버리고 잔치해라 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다들 기뻐하거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가락지를 또 끼우잖아. 이거 분명히 갖다 팔아먹었는데요. 내 아버지 자식. 네? 저는 아버지 잘못해. 야. 일단은 위치부터 회복을 또 시키고 나중에 계산은 나중에 계산은 지각의 훈련이에요. 변화되어야지. 새것 되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으니까 새것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에 대하여서 미련해서 그렇게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야 해요.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벌받을 존재라고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달리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지. 여러분들 행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난을 닥쳐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환난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곤란을 감찰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렇게 해야지. 알긴 아세요? 이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 너는 네 환난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으로 나를 축소를 시키는 거냐?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아? 너 아직도 멀었다. 너 더 혼 좀 나봐야겠다. 더 맞아봐야겠다.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도 끝까지 아시긴 아셨나요? 아셨나요? 그러면 되나?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에 있지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1절에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몸으로 겪는 모든 일에 관해서 주께서 역사를 안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27편 5절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잘 지키시고 환난 날일 때도 지키시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그게 네가 하나님은 안 버렸는데 네가 그런다니까. 네가 그처럼 죄책감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너 죄책감의 멍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곧바로 마귀가 달라붙는다. 그리고 송사가 붙는다. 그러지 말고 너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저 앞에 고백을 해라.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말하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 환난 중에 있는 내용을 첫 번째 안다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지각 후에 훈련 속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고백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닥쳐진 환난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힘이 되어주마. 그리하여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놀라운 주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도 아시고 환난 중에서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